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정말 더워요. 너무나 더워서 낮에 나가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한 8시 지나면부터는 그렇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어디 나가지 마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좀 잘 이 여름을 잘 견디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또 표현하면 다른 걸로 또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 다음에 그가 행한 처음의 일, 그리스도인이 처음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짓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뭔지 모르지만 흥얼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경험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나의 마음을 울부짖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통안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한숨 짓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드려요. 그 순간에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짠 해서 손가락을 딱 집어서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아니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시점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의 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생 동안에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몇 사람을 뽑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선조들, 물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마냥 위대한 영웅이나 이렇게 우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드린 기도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순종하고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어느 정도 실수가 많았냐면 자기의 목숨을 살리게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다른 왕에게 소개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왕과 결혼하게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어떤 이런 치졸한 행동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항상 모범적인 기도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부적절한 기도는 드린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모범적인 기도만 드리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또박또박 기도를 제대로 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범적인 기도를 드리는지 아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모범적인 기도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부적절한 기도를 드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기도예요. 물론 33절까지 우리가 다 보아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주보에는 실지를 않았습니다. 주보에는 실지를 않고 일부분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이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인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의 아내인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그의 이름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하란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하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연고도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게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손을 주리라. 자손,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 두 번째는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이요?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두 번째는요,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두 번째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는데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 집의 종이에요. 종입니다. 돈으로 사가지고 온 종이에요. 근데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자기의 노년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나의 노년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수정시켜 주세요.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요? 내 몸에서 날 자.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브라함은요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면 사라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첩으로 얻어서 아들을 낳아도 되겠지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몸이 이미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젊고 예쁜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삼아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미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져요. 생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을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마음에는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낳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 자손이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야. 그랬더니 내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내 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렇게는 못 알아듣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더니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낳을 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시는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눈을 들어서 한번 같이 읽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오늘 본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여기 개역개정판이나 쉬운말 성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름까지 젖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체화하십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두 글자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눈에 보이는 이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때에 따라 공급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로 빚어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기도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기도입니다. 부적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적절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 기도는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떠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오랫동안 계속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삶으로 계속 빚어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건가요?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모든 자손들, 육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까지도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이 소돔이라는 지역은요,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땅에는요, 예수님 믿을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복음화율이요, 이 경북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가장 낮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우리 파천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신길이나 송강리나 우리 옆 동네인 어촌이나 관리나 다 마찬가지.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거의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신길이에서 우리가 세 분이 나오세요. 우리 교회. 우리 최춘자 집사님, 김금숙 집사님, 권남수 성님 세 분이 나오세요. 송강리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금남 성도님, 호종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예수님 믿을 사람이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앞으로도 없을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요.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907년도에 이 땅에요, 목사님이 7분이 안수를 받으세요. 그 중에 한 분인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에는요, 우상만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제주도가요. 100년 전만 해도. 근데 100년 후 지금은요, 아무리 작은 동네에 가도 꼭 교회가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풍토병이 걸리고요, 사람들한테 막 두드려 맞고요, 복음을 전한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밟은 제주도 전역에는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육의 눈에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지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눈으로 한번 같이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기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그 죄악에 막 짓눌려서 사람들이 신음하듯이 소리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이런 부르짖음이 그것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연약하고 부적절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원통하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부적절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네모난 딱 각진 모양이었는데 점점 그 각이 점점 많아져요. 육각, 팔각 뭐 이렇게 많아지면서 점점 다듬어져요. 두리뭉실해지고 타원형이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저는 상관없이 세상은요,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당시의 소돔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보지만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고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은요, 점점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폭발 직전인 거예요. 이 소돔성을 보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소돔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 혹은 나와 우리 가족만, 우리 형제만, 우리 친척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감격하며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악이 점점 가득 차서 막 폭발 직전에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돔을 전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소돔성을 가만 보니까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러면 헛된 것일까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엎는다라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 전체를 놓고 기도했어요. 집에 가셔서 오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의인 5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있으면 소돔성을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인원을 좀씩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래 10명까지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헛수고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그 땅에서 구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 성강리, 신길이, 관리, 이 파천면 청송군, 대한민국을 붙들고 경북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그 누구,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 그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멸망의 길에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친척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에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에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아무 효과도 없다고 생각했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결국은 의인 10명조차 없어서 멸망당했던 소돔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 소돔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위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사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생각하사 그 누군가를 구원하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더디했을지라도 이제부터 더욱 열심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친척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